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셨습니다. 특별히 3주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골짜기를 통과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한 주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그 일을 행하게 하시고 그 일이 잘 이루어졌기에 하나님이 위로와 하나님이 평강과 하나님이 은혜가 넘치는 그런 우리 새삼이 이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에도 그 은총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각가정과 개인의 삶에도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새벽에도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때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그 모습을 주께서 축복하셔서 하나님 디자인하신 그 일들만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지막 한 주 잘 달려가야 될 시즌이 지금이라고 그랬어요. 8월 3일까지 여러분 자신을 잘 살피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때에 맞는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전도서 3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일하는 자의 그의 수고가 무슨 이익이 있으라. 지금 이 전도서의 대전제는 하나님과 연결시키지 못할 때는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래서 제목이 뭐죠? 하나님 안에서 해결받을 수 있는 헛된 허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시키지 못하면 그게 수고롭고 괴롭고 굉장히 불행한 일들이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불행한 일조차도 하나님과 연결될 때 하나님이 목적이 있어서 잠시 허락하셨구나. 하나님 목적이 있어서 그 일을 통하여 나를 다듬어 주시는구나. 모든 것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때 해결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하고 연결시키지 못하면 이 뜨거운 여름철에 여러분 직장에 나가서 일하는 것이 너무 괴로울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이것이 나의 선교지다. 그럼 선교지에서 우리가 땀을 흘려가면서 선교하듯이 내가 그 직장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내가 마땅히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들의 어떤 복된 모습이죠. 자,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다는 것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노동이 고통스럽고 수고로운 것은 그 아담 할아버지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겪는 고통이에요. 이것조차도 해결하기 위해서 아담이 빼앗겼던 것을 다시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죠. 재림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메시아 왕국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면 인간도 회복되고 만물도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자,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자, 하나님과 연결할 때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적절한 때에 적절하게 아름답게 다 지으셨다. 하나님과 연결하지 못하면 왜 이런가 하고 자꾸 캐션마크만 붙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과 연결하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셨다. 제가 1번, 2번, 3번 이렇게 표시해놨습니다. 첫 번째, 세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좀 이해가 되죠, 그죠? 내가 왜 지금 2025년, 5785년에 살고 있는가? 지금 이때 내가 태어나서
이때 뭔가 할 일이 있어서 내가 태어날 것도 하나님이 작정하셨고 이제 이 땅에서 내 사명이 끝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될 때도 하나님 쪽에서는 계획되어 있겠죠.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죠. 그죠? 그래서 모든 것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나님이 가장 적절하게 제때에 알맞게 모든 것을 만드시고 누구조차 나도 이 세상 만물도 다 배치해 놓으셨다는 것을 첫 번째 붙들어야 되고 또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가야 될 영혼이 있다는 것을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그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것 이게 하나님이 두 번째 첫 번째는 하나님이 때에 가장 적절하게 알맞게 모든 것을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들에게 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것 그것이 참 감사하죠. 그런데 저 영원한 곳을 가야 될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죽으면 끝이지 뭐. 심지어 교회에 나오는 어떤 사람도 그런 말을 하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그 뭔가 아직도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나지 못해서 그렇죠. 그죠? 교회에 왜 나오는데요?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준비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죽으면 끝이면은 우리가 뭐하러 교회에 나와요. 그죠? 뭐하러 신앙생활을 뭐하러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요. 그죠? 영혼을 사모하는 영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가야 될 하늘의 초소를 향하여 오늘도 가는 사람들 그게 하나님 안에서 내가 가야 될 목표가 정해진 사람이죠.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는 측량할 수 없게 만든 그래서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는 자꾸 알고 가려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것은 부분적으로 조금만 알게 해주세요. 내가 여러분들이 가끔 비유하죠. 마치 코끼리가 있으면은 그 코끼리 코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 코만 알아. 코끼리 꼬리 만진 사람은 꼬리만 알고 코끼리 등을 만진 사람은 등을 알고 코끼리 다리 만진 사람은 다리를 알 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 한다고 하는 거 그거 거짓말이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13절에도 깊보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풍성하고 깊은지 다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게 우리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따라가라고 우리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따라오라고 우리 주신 것이 말씀이잖아요. 그죠? 첫 번째,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잘 아름답게 지으셨다. 우리 모두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하나님 하신 일을 우리는 잘 알지 못한다. 몰라도 그분을 신뢰함으로 그분이 말씀하시니까 그분이 말씀하신 것에 따라서 순종하며 사는 것. 다 알고 따라갈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알고 따라가려고 하거든요. 아니에요. 몰라도 그분을 믿기에 그분이 나의 주인이기에 그분이 나의 왕이시기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하려면 이 세 가지를 잘 붙드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 할 수 없다. 조금만 알고 사는 세상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고 우리가 가야 될 분명한 목표가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진짜 아름답게 때에 딱 맞게 다 만드시고 섭리하시고 통치하시고 계신다. 그것을 절대적으로 믿자 이것이죠. 11절 말씀 잘 기억하십시오. 자, 12절.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 솔로몬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 또 내가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는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이 좋은 일이고 그것이 가장 값진 것을 이제 알았대요. 또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선물인 줄로 알았다. 모든 것 요즘 얼마나 덥습니까? 그죠? 그러나 이 무더운 여름철에도 또 여러분이 감사할 게 있을 거예요. 나에게 쉴 수 있는 그늘막을 주신 하나님, 그래도 또 시원한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사용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또 필요하면 먹을 음식도 주신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생각하면 감사할 것이 너무 많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도, 또 내가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또 그 가운데 뭔가 기쁨을 찾는 것도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므로 감사하자, 감사하자, 감사하자. 이런 고백이 바른 고백이라 할 수 있겠죠. 자, 14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즉, 세 번역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언제나 한결같다. 공동번역에 언제나 한결같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계속 반복적으로 같은 일을 행하여 주세요. 그죠? 여러분, 모세 시대 때 행하신 하나님이 지금은 다른 방식으로 일하는 거 아니거든. 그죠? 맞잖아요. 그죠? 아브라함 시대 때 일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일하신다. 그죠? 공의롭게 보상하시고 공의롭게 심판하신 것도 동일하게 한결같게 일하신다. 그 기초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나라 공의는 공의와 정의다. 그죠? 공의와 정의. 제데크와 미스파됨이 기초가 돼서 그것을 기초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다. 한결같은 통치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그 인간처럼 사람처럼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만 하고 따라갈 만하고 믿을 만한 그분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결같은 분 꼭 기억하십시오. 또 그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 덜할 수 없는 완전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보탤 필요가 없어요. 쉽게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태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것을 명령하셔서 기도하라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 또 우리 순종으로 동력할 뿐이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완전해서 조금도 보태거나 뺄 것도 없는 말씀도 그렇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한결같은 분, 변하지 않는 분, 신실하신 분, 믿을 만한 분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이 하신 일은 우리 인간이 보탠다고 보태지는 것도 아니다. 그죠. 나는 단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내가 해드릴 뿐이에요. 그죠? 한결같으신 분, 완전하신 분, 변하지 않는 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그렇게 한결같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완전하신 분이고 변하지 않는 분이니까 그분을 경외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면 그래서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고 이렇게 완전하심을 보여주고 변하지 않는 분을 보시고 한결같은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뭐 사람들처럼 막 어떨 때는 A라고 그랬다가 어떤 때는 B라고 그랬다가 막 이랬다 저랬다 하면 참 우리도 굉장히 힘들죠. 그죠? 신뢰할 만한 것이 아니죠. 신뢰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길 수밖에 없는 것은 그분은 완전하신 하나님이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고 한결같은 하나님이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할 수 있다는 거예요. 14절 말씀, 11절 다 말씀이 중요하지만 우리가 또 붙들 말씀 11절 말씀에서 세 가지 14절 말씀에서 우리가 왜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가 이런 말씀들을 잘 붙드시기 바랍니다. 자, 15절. 이제 있는 것이 애적에도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애적에 있으니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동일하게 일하신다고 그래서 그죠. 하나님이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되풀이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 속이나 성경 속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브라함 때 이렇게 일하신 하나님? 그럼 나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마치 독자 이삭을 바치더라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을 믿고 바쳤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내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죠?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너 살 길 가서 네가 아끼는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 하나님이 인신제사를 안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그거 따지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그냥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나중에 뭐라고 하죠? 그 하인들 보고 우리가 올라가서 우리가 같이 내려온다고 말해요. 그죠?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은 내가 순종한 만큼 나를 대우해 주신다는 것을 믿었기에 내가 아브라함을 아들 이삭을 실제로 죽일지라도 그 죽인 아들을 다시 살려서 같이 내려오게 하실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바로 하나님은 되풀이 하신 하나님. 그럼 아브라함 시대 때 일하신 하나님, 다윗 시대 때 일하신 하나님. 심판한 게도 동성애를 심판하셨던 소돔과 고모라 때 심판하셨다는 그럼 지금도 동성애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니까 그 왕의 자리에서 밀려나는 거 지금도 동일하게 일하시나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잘 주목하고 살펴서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으면 나는 그 어리석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다는. 우리 어제 저녁에 들었던 말씀은 그거잖아요. 이스라엘 60만 3,550명이 왜 강야 40년 동안 하루만 하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 뺑뺑이 도가 죽고 말았는가? 거기서 교훈을 얻자고 그랬어요. 그죠? 교훈을 얻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을 반복하셔 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과거 역사 속에서 교훈을 꼭 얻어야 된다. 자, 16절.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해 아래에서 이 땅에서 행하지는 보되 재판하는 것도 불의하게 악을 행하고 있고 정의를 행하는 그곳에도 악이 있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이 왜 이런 문제가 생기죠? 하나님이 안 보신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과 연결하지 못하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면은 공의롭게 정의롭게 이 땅에서 재판이 행해져야 되고, 공의롭게 정의롭게 이 땅에서 모든 행정과 모든 일들이 백성들이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안 본다고 생각하니까 저 재판하는 것도 악이 있고 정의를 마땅히 해야 되고서 악이 있는 그런 세상, 그게 바로 이 세상 해 아래의 삶이에요. 우리 어제도 말씀 중에서 우리 젊은 아이들이, 여자아이들이 그 나쁜 어떤 유혹에 빠져서 그런 일하는 거죠. 그들이, 제가 어제 그랬잖아요. 내가 나쁜 짓 하러 갈 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면 내 안에 누가 있다고요? 성령님이 그 현장에 같이 가신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 모든 것을 그 현장에서 성령님이 보고 성령님이 듣고 성령님이 알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탄식하면서 울면서 고통스럽게 그 현장에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하면 즉시 멈추게 되죠. 시작하려고 했다가도 그 현장에 나가지 않는 사람으로 바뀌어지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과 연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보신다고 생각을 못하니까 막 그런 일도 범하는 것이 이 땅에서 일어나는 아름답지 못하는 일이에요. 마땅히 재판하는 곳에 정의가 행해지는데, 마땅히 공의롭게 통치가 되는데 거기에도 다 악이 행하는 제데카와 미스파 때문에 실종된 모습을 지금 해 아래 삶 설명하고 있어요. 그죠? 17절.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니. 이거요,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것은 회의의 삶을 추구할 때, 하나님과 연결할 때 저게 보여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전도서 결론이 뭐라고 그랬죠? 선악간에 심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될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그것이 전도서 결론이라고 했어요. 그죠? 우리 전도서 할 때 계속 전도서 결론 12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또 읽고 묵상하고 또 읽고 묵상하고, 아, 선악간에 이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악을 멀리하리라, 그 죄의 현장에 나가지 않으리라, 죄의 말도 하지 않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로 살리라. 그것이 우리 전도서를 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결론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시니, 이거는 해 아래의 삶만 추구하면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과 연결돼 보면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보인다는 것이죠.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심판하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에녹 이야기 수도 없이 많이 들었잖아요. 에녹 스스로가 모든 말과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 하나님을 자기가 보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을 증거하는 것을 에녹서에 기록했어요. 그렇게 보았고 에녹서를 기록한 사람이 자기가 선악간에 심판하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함부로 살면 그 사람은 뭔가 잘못된 것이고죠. 자기가 보았고 자기가 전했기 때문에 자기도 하나님 앞에 봉헌된 삶을 살아내니까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너무나 이 세상에 두기도 아까워서 하나님이 이리로 올라오라 해가지고 천국에 데려간 사람이 바로 에녹이잖아요. 그죠? 모든 행위를 심판하시는 때가 있다.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전도서 12장 13절 14절
그 결론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18절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사, 이 시험한다는 것은 뭔가 문제를 주고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잘못을 털어내 주시는 때 이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이 드러나지 않아요. 쉽게 말해서 감추어져 있어. 여러분, 화를 잘 내는 사람은 화를 잘 내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지 그가 헬기 부리는 모습을 보일 수 있잖아요. 그죠? 좀 더 순둥이 같은 사람들, 두부 같은 사람들만 옆에 뱉자면 그 사람은 화가 낼 일이 없죠. 날카로운 칼 같은 사람을 옆에 붙이면 그 사람이 본성이 팍 튀어나오잖아요. 그죠? 시험한다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어떤 사건과 문제를 줘가지고 그 속에 있는 것을 털어낸다. 즉 시험한다가 발화라는 뜻이거든. 뭔가를 털어내서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보여주고 마침내 정결케 하시는 과정, 그게 시험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험의 때는 어쩌면 좋은 거예요. 그죠? 우리들에게 안 좋은 일이 분명히 일어났어. 그 안 좋은 일을 통해서 내 속의 불순물을 우리가 처리할 수 있으니까. 드러내 주시고 처리해 주시고 정결케 해주시는 게 시험하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사 뭔가 안 좋은 일을 드러내 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해주셔서 마침내 짐승 같은 삶에서 탈출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답게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숨겨진 것보다, 내 속에 감춰진 것보다 뭔가 드러나서 내 속에 이것이 있었네, 하나님이 드러내 주셨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도 드러내 주시고 용서치 못하는 마음도 드러내 주시고 헬기부림도 드러내 주시고 심지어 어떤 엄난한 마음까지도 드러내 주시면 이제 그거 처리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내 상태를 드러내 주세요. 그게 복이에요. 복이에요. 쉽게 말해서 숨겨진 것보다 시험하사 어떤 사건과 일을 통해서 뭔가 드러내 주셔서 그 다음 정결케 해주시는 거, 이게 복이에요. 이렇게 정결케 돼야지 짐승처럼 살지 않잖아요. 그죠? 내버려 두면은 짐승처럼 살게 되니까. 그래서 내가 인생들에 대하여 말하는데 하나님이 사람들을 시험하사 뭔가 잘못된 것을 드러내 주시고 정결케 해 주심으로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달아. 내가 가근히 짐승 같았어.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어.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살았어. 근데 이제 하나님이 뭔가 잘못된 것을 드러내 주므로 그걸 청산하고 내가 짐승같이 살지 않기로 결단하는 것.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결단하는 것. 드러내 주신 결과가 그런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가 알고 있는 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건 내가 잘 처리할 수 없어요. 잘 처리가 안 됩니다. 성령께서 도우셔서 이 부분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니 말씀의 칼로 잘라주셔서 내가 잘라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여러분들도 뭔가 쏟고 있는 거 있잖아요. 뭔가 잘못된 것을 간직하고 있는데 자기가 자칭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제 성령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내 속을 드러내 주셔서 내 속에 감춰진 숨어있는 그 악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저로 보게 하시고 그것이 정결케 되고 그것이 깨끗하게 되어서 내가 짐승의 삶을 살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진솔하게 고백하면 하나님이 그 인정을 받으시고 일해 주세요. 그죠? 일해 주세요. 자, 오늘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꼭 붙들 11절 말씀, 14절 말씀, 18절 말씀, 이런 말씀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19절,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는 것. 이게 해 아래로 해석하면 우리 앞에도 나왔잖아요. 어리석은 사람이나 지혜로운 사람 다 죽음으로 끝난다면 똑같아.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이 끝난다고 하는 것이 지옥으로 연결된다는 것이 지옥 가서야 깨닫게 될 것이고, 지혜로운 사람은, 하늘의 지혜로 사는 사람은 우리가 죽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 천국으로 이사가는 것이다. 그걸 깨닫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해결받는 허물이라고 그래서 그죠. 지금 똑같거든요. 일반적으로 보면 인생이 당하는 일이 짐승도 똑같이 죽어. 사람도 죽고 짐승도 죽어. 지금 이건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해 아래에서 해결하려니까 똑같다. 짐승과 우리가 다른 건 뭐가 있어? 그러고 만다는 거예요.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되미로다. 해 아래서 보면 저래요.
그러나 죽음의 문제도 스스로는 해결하지 못하지만 하늘이 죄가 임할 때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돼서 우리는 죽는 것이 아니라 잠시 주님 안에서 잠자다가 저 영혼 천국으로 이사가는 것, 최고의 복받는 장소로 올라가는 것, 그것이 죽음이니까 죽음은 슬픈 일도 아니고 죽음은 나쁜 것도 아니고 어쩌면 최고의 영광의 자리로 올라가기는 그 통로다. 그죠? 그게 하늘이 지혜가 임한 사람들이 하는 고백이죠. 자, 20절입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과 연결하지 못할 때는 20절 이렇게 말해요.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느니 다 한 것으로 돌아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들의 혼은 아래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해 아래서 보면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나 해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추구하는 사람은 우리들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비록 이 땅에서는 화장도 하고 수장도 여러분 저 흙에 묻어서 무덤으로도 안장도 하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지만 결국 어디로 이사가는 것이요? 낙원에 갔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 다 부활한 몸으로 천국에 입성하는 것. 그것이 하늘의 지혜, 하나님 안에서 해석되는 죽음의 문제죠. 자, 22절 말씀이 좀 길게 되는데 잘 따라서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 이것도 하나님과 연결된 자기 일을 할 때 그것을 절구하는 것이 최고로 좋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일을 볼 때 여러분이 굉장히 힘든 일을 하고 있을 때 그걸 하나님과 연결할 때 하나님이 이 일을 지금 나게 하게 하신 이유가 이것 때문에 하게 하셨구나. 나를 이곳에 선교사로 파송하셨구나 라고 깨달으면은 무엇을 하든 그 일이 즐겁고 기쁜 일이라는 것이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하면 이 무더운 절에 여러분 하는 일이 고통스럽게 느껴질 수밖에 없거든. 그죠? 그래서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 즉 하나님과 연결된 그 일을 절구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하나님 안에서 일할 때 그 일이 즐겁고 하나님과 연결될 때 그 일이 즐거운 일이지,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그 노동이 고통스러운 것은 아담의 범죄 위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지금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지금 하게 하신 것은 이런 목적으로 하나님이 일하게 하신다. 그럼 이 일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 것인가? 거기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면 하나님과 연결된 그 일을 할 때 그것을 절구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내가 보았나니, 이것이 그들이 받은 어쩌면 보상이고 선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무더운 여름철 여러분들이 일할 때 하나님과 연결된 내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일조차도 하나님이 나라고 뭔가 목적이 있어서 이 일을 하게 하신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현장이 기쁨의 현장이 될 것이고 사명의 현장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현장이 되겠죠.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려올 자가 누구냐. 우리 죽으면 알 수 없다는 그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 번역에 이렇게 번역해놨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사람에게는 자기가 하는 일에서 보람을 느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는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자기 하는 일을 어떻게 보람을 느낄 수 있죠? 하나님과 연결될 때, 하나님 안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을 때 거기서 보람과 기쁨, 하나님 주신 희락이 임하겠죠. 할렐루야, 아멘. 왜? 그것이 그가 받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 험지에 가서 물도 없는 곳에 질병이 창궐한 그 현장에 가서 일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저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일하고 있는 것이고죠. 그러니까 모두 다 아프리카 가는 거 아니잖아요. 모두 다 인도로 가거나 모두 다 험지로 가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있는 현장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 현장이다. 거기서 여러분들이 기쁨을 찾고 이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끔 이 세상 일이 해결되지 않고 해석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것을 바라보면 해석되어지고
이해되어지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우리들 어떤 사건과 일을 통해서 만나게 하셔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이유도 우리를 청결케 하시려고, 불순물을 치워주시려고 그 사건과 일, 사람조차도 만나게 하신다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목적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만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에 오늘도 이 나라를 놓고 우리 현실을 놓고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기를 결단하는 모든 기도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일조차도 하나님 안에서 해결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해결받게 하소서, 해석되어지게 하소서.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신 기쁨을 찾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